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보고요. 그 헤레수풀에서 이제 그 일날을 오늘 돕는 일부터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무르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도피 생활 2기로 봅니다. 그리고 그 2기가 끝나면 3기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또 피신을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3기로 봐요. 네, 오늘부터 살펴보는 말씀이 그 3기 중에서 2기에 속하는 말씀을 이제 볼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앞에 한번 지도 보세요. 지난주 봤던 주보인데 요 하늘색 화살표가 그러니까 이 도피생활 1기에 속하는 그 여정입니다. 이렇게 가드에 갔다가 아둘람에 갔다가 또 이렇게 모압으로 갔다가 헤레수풀까지 오는 거. 이게 1기고요. 그 다음에 2기는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입니다. 네. 네. 요 헤레수풀이 여기고 그일라가 바로 여기거든요. 네? 뭐 자꾸 뭐 심심 뭐 이런 것 지금 그 헤레수풀 그일라 되게 가깝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또 도망 다니는 게 요 이제 2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이 요 2기 말씀이에요. 요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다윗이 있는 곳이 헤레수풀인데 고난이 1기를 한 3년 정도 보고 2기도 한 3년 정도 봐요. 전체 10년 중에. 그러니까 지금 헤레수풀에 와 있으니까 한 3년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10여 년의 고난을 보내는 시간 동안 모습들이 좀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어 보이세요? 목소리가. 네.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 2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노략질을 해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자기 같은 동족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세요. 다윗이 뭐 이렇게 누구를 도와줄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도망자 입장이고 자기 위치가 발각이 되면 또 사울에게 공격을 당해야 되는, 그럼 또 도망가야 되고 아주 인생이 지금 복잡한 중에 있어요.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도와주자니 그렇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다는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섰다가 사울에게 또 험한 꼴 당하면 안 되지 이런 자기 어떤 그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좀 다윗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3번,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일라를 구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위치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공격을 하러 옵니다. 잡으러 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이고 또 다 사울이 오네 그러고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듣고 뭐 하느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면서 지금 특이한 표현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해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한 사람의 인생, 그냥 나 개인, 나 다윗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삶은 어떤 삶이 종의 삶입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이게 종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뭐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자기의 인생의 길을 헤쳐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1기를 지나서 2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기 때하고 달라진 모습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1기 때는 어땠어요? 무서워서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막 가드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계산 의지해서 어떻게든 고난을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기로 넘어오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생각을 의지하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고난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고난이 없는 분이 없을 텐데 고난의 시간이 뭐 이렇게 짧게 지나가면 참 좋은데 산 넘어 산이라고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유, 언제쯤이면 고생 없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죽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인생의 고난이 없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어떤 분은 다윗의 도피 생활 1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1기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 당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도피 생활 고난 1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2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고난 2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고난 1기에 속해 계십니까? 2기에 속해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막 기도보다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1기에 속해 계신 분이고요. 힘드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더 이렇게 올라온다면 여러분 2기를 지나고 계신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멘.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큐티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고난의 시간에 더 기도하시고 더 큐티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지금 목이 아픈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또 아멘 하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아멘은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입으로 하고 그냥 퉁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아멘은 몸으로 살아가는 몸의 언어지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진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매 순간을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쪼이세요. 애들 혼날 때 뭐 빨리 잘못했다고 해! 안 해! 그리고 막 때리는데 그 끝까지 버팅기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여기 손 걷어붙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기도 전부터 막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 한 대 맞을 거 안 맞잖아요. 그게 믿음의 지혜예요. 여러분 괜히 꼭 여러분 겁주는 것 같아 좀 분위기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 할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도와줘라.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죽겠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가 나가서 도와주면 분명히 사울이 쫓아올 거고 인생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라 말씀하시니까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고 싶어요?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그거 알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주님 주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알려만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뜻을 딱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재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나름대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원래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어머 그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 뜻만 알려주시면 내가 정말 속 시원히 다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딱 감동 주셨는데, 응답 주셨는데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던 뜻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순종하겠죠. 근데 그게 내 뜻하고 정반대였던 거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툭 찌르시면서 네 재산 다 팔아, 너 용서해줘, 네가 손해봐, 너 헌신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뜻 알려질까 봐. 주님의 뜻 알면 이거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막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일부러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 뜻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면 그게 더 속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이게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이 변화되는 믿음이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해와 자기의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종이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해도 순종해야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 순종하는 건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돈도 여유 있고 시간도 여유 있고 형편이 될 때 순종하는 건 뭐 누구라도 해요. 근데 고난 중에 하는 순종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 문제 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순종할게요. 헌신할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거든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고난 중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고난 중에 하는 기도와 헌신과 순종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그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채우신다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에게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순종했는데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그 12절 말씀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해줘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이렇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잡으러 와요.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넘겨준다는 거예요.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갖다 바치겠다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뭐 이런 큰 배신이 없죠. 아마 제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 배신자들을 응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이진 않았더라도 아마 너 이제 연을 끊어, 이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상종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떠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냥 그일라를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아멘. 자,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떠나서 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직 10까지 못 갔어요. 한 8이나 9 정도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보세요.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해놓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여러분, 갈 데 없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집을 힘차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저녁에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숨어 다니기 바쁜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 더 큰 상처, 아픔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나중에 10광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광야에 있던 주민들이 사울에게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10 사람들이 아멘. 그일라 사람도 배반하고 10 사람들도 사울 편에 서서 자기를 일러 바치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복을 받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대감인데 오히려 순종했는데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커지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점점 더 고달파진다는 거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도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10 주민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 10 사람들이 그 배신했을 때, 신고했을 때 그날의 그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시편 54편을 노래해요. 시편 54편 중에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아멘. 그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점점 더 깊어가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같으면 뭐 열심히 더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회의감이 들고 낙심이 들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길에, 믿음의 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제발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입을 벌려서 말할 거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 기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해서 나아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누구에게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다윗을 한번 보시면 참 기막힌 아픔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10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 10 사람들, 발음이 좀 10 주민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들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혈육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운 빠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좋고 옆집 아들이 멋있고 그래도 결국은 내 가족이에요. 가족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괜히 부부 싸움하고 그럼 다시는 그 인간 안 볼 것처럼 막 그래도 결국은 또 같이 한 입을 덮고 자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처를 받기 쉬운 관계,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옆집에 옆에 교회 김집사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다 내 교회 성도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 식구한테 상처받고 내 교회 성도한테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가족에게, 자기 혈육에게 상처받은 이런 상황인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나고 원망하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상처를 안 받았는지 상처를 이겨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힘든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가 상처 안 받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대를 하지 말자. 네,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고 왜 섭섭한 마음이 드느냐?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하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효도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잘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네, 저희 딸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들을까봐.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가르치고 키워주고 그러면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너 효도해야지. 너 나한테 잘해야지. 너 내 말년을 책임져야지. 뭐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 뭔가 이렇게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기대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대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대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기대하면 안 되느냐?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줬잖아요. 왜 도와줬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도와준 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계약 관계를 갖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내가 도와주면 쟤네가 나 조금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도와준 것 뿐이에요. 1절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뭐 그일라 백성들이 고맙습니다. 뭐 인사하면 좋지만 인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 뿐이니까 그 상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정으로 감정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로 할 일, 남편으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기대감은 버리고. 부모 자식 입장도 마찬가지죠. 자식한테 부모로서 뭐 이렇게 해줄 거 해주고 제가 내 말 잘 듣고 효도하고 내 말년을 책임져 주고 요즘 그런 자녀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뭐 해주겠지? 꿈 깨세요. 꿈 깨.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 역할일 뿐이지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고향에 가서 버림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다윗도 자기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버림받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상처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 난 자식 때문에 힘들어.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쓰시려고 겪어야 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싫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싸울 거예요? 가족하고 이렇게 싸워봤자지 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기대감을 버리시고 그냥 내가 내 역할에서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사명만 감당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하고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내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모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식으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23장 이 전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순종에도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고난당하는 중에 누가 와서 도와줘요? 선지자가 와서 도와주고 또 누가 따라붙어요? 제사장이 따라붙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다윗이 고난 중에도 잘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하가 늘어나요. 맨 처음에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부하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400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몇 명으로 늘어요? 600명이에요. 13절에 나와요. 600명으로 늘어요. 아니 고난 지금 도망 다니기 바쁜데 부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오히려 부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도 있었어요? 이거 맞히시면 진짜 성경 잘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막 핍박을 하잖아요. 중노동을 시키고 막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고 이런 핍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 고난 중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100% 내 인생 지금 100% 고난만 있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100% 고난은 없어요. 고난이 길고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주시는 감동과 위로가 있고 때로는 크든 작든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쯤 웃는 날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단 말이죠.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고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들면 뭐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 중에 점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하들 늘려주시고 여전히 고난은 깊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길로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뭐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 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해서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물질의 문제가 풀려야 하고 꼭 고난이 해결되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환경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장을 향해 가고 있고 거룩을 향해 가고 있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걱정이 많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높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